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16절부터 2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윤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이 다르다 혹은 결이 좋다, 결이 같다라는 등 요즘 들어서 꽤 오래전부터 이 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심심찮게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한번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결이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 돌, 살갗, 비단 따위의 조직이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서 일정하게 켜를 지으면서 짜인 바탕의 상태나 문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 살갗 혹은 비단, 천 같은 것에 겹겹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결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흐름들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여 일어나서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 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속에도 결이 있습니다. 바람결, 물결, 구름결, 나무결. 사람의 삶의 자리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역사가 결을 만들어냅니다. 성품이 결을 만들어냅니다. 기질이 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삶의 경험들이 그 사람의 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 결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을 생각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테입니다. 나이테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나무의 성질입니다. 신영복 시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처럼이란 시에서 나이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테는 나무의 고유한 결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고유한 결도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에 새겨진 결이 더 단단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특별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실패나 고난은 성장을 멈추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패나 고난은 최대한 피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은 어느 한순간 특정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아픔을 겪을 때에, 눈물을 딛고 일어섰을 때에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성숙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실패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더 단단한 인생의 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열대우림이나 계절이 변화가 없는 지역에서는 나무가 나이테가 없습니다. 열대우림이나 계절의 변화가 없는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이테가 생기지 않는 것이요, 추운 겨울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이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을 이루고 있는 삶, 그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생기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결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을 만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을 더욱더 튼튼히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쩌면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 말합니다. 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결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결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결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이 무슨 결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인생의 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결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결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결을 묵상하면서 오늘 요셉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고난이나 어려움, 삶의 실패,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요셉은 크나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형들은
초원지에 나가서 목동 그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요셉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으며 형들이 감히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요셉의 삶의 자리에는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삶에 풍파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요셉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디까지 하게 합니까? 죽이는 자리에까지 요셉을 몰아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죽일 수 없으니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의 삶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펴가는 줄 알았습니다. 가정총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돌보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서 일찍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그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셉의 삶의 결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의 결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요셉과 같은 이러한 삶의 결이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삶의 결이 새겨지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삶의 결을 새겨가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 누구나 행복한 사람, 누구나 좋은 결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자신의 삶의 결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결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결로 말미암아 그에게 당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이해할 수 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당당하게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해도 감옥입니다. 해도 미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길에 빛이 비출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일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일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의 결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의 결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의 끝이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의 끝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믿음의 결의 끝은 승리입니다. 믿음의 결의 끝은 역전입니다. 믿음의 결의 끝은 언제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결을 겹겹이 쌓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의 결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결은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결을 어떻게 새겨가실까요? 그 첫 번째, 바로 믿음의 결은 방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결이든 옷감의 결이든 물결이든 어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겹겹이 이루어진 층, 그것이 바로 결입니다. 그 결에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층층이 겹겹이 결을 쌓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갑니까? 행복으로 잡아갑니다. 성공으로 잡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에, 좋은 연봉에 나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향성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내 눈앞에서 없어지고 나면
그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17살까지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았습니다. 17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친형은 아니지만 배다른 형이지만 형들이지만 요셉을 17년 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 못하니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는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이 됩니다. 종의 옷을 입습니다. 신발도 신을 수가 없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제 17세 이후부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서 보디발의 가정 충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요셉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요셉을 향하여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 말씀에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의 자리에 형통이 보이십니까? 2절 말씀이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판 것입니다. 노예로 갔을 때의 삶의 자리가 성경은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에 그 형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쓰인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담고 있냐면 번영과 번성과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자리가 지금 번성합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다, 형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그 앞부분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을 결정짓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이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겨운 일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번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결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의 삶의 결은 무너진 것 아닙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부터,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부터,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삶의 결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무너진 삶의 결 가운데에 믿음의 결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결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믿음의 결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결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디딤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과 어두움이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향하여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은요, 인내의 삶을 통하여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무의 결도 그냥 새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 나이테가 새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나무가 견뎌내겠습니까? 옷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옷감을 주었다고 해서 옷길이 생기는 것이, 옷의 결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옷이 다 완성될 때에 옷의 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결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야 결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인내의 삶이 있어야 믿음의 결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한순간에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참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형들을 원망하고 노예로 팔려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야 했을까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내 삶을 그냥 버리고 아무렇게나 삶을 사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참아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바로 다음에 2인자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요셉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힘을 성취하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도 요셉은 참습니다. 참아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이 어떻게 생겨지는지 아십니까? 이 인내를 통하여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참아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참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슬픔에서, 눈물에서, 곤고함에서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내는 삶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데, 나를 오해하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 삶을 참아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아낼 수 있는 것,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 바닥처럼, 시멘트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땅을 기경하여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 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며,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시는 믿음의 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인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결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결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 새겨집니다. 모든 물건이나 자연의 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랐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을 향하여 하나하나 겹겹이 층층을 이루어서 결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여서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능히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위하여 요셉이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그냥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말씀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많은데 무슨 꿈을 이 나이에 꾸겠냐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그의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결을 한겹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그 목표를,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당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는지,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는지, 내가 왜 오해를 당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 당시에는 요셉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믿음의 결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요셉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만드시며 이를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결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겨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결을 새겨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결을 하나님과 함께 겹겹이 층층이 새겨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의 결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결로 삶의 결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결을 붙잡고 살아오기에 너무 힘겨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삶의 결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믿음의 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쌓아가시는, 겹겹이 쌓아가시는 믿음의 결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꿈을 가지되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새겨 놓으셨으니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도 믿음의 결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의 결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새겨가신 믿음의 결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그의 삶을 주님께서 새겨가신 것은 요셉의 삶의 결이 아니라 믿음의 결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결은 노예였습니다. 요셉의 삶의 결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요 낙심이요 주저앉으며 하나님,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삶의 결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영광기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결은 삶의 결이 아니라 믿음의 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을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의 결을 새겨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유혹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미혹 가운데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를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결을 그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은 그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장애물이 내 삶에 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기에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의 삶을 살며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주여 견뎌낼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믿음의 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심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꾸게 하여 주셔서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결만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결을, 세상의 결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결을 만들어 갑니다. 그 삶의 결 가운데에 많이 힘겹고 어려운 일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고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믿음의 결을 만들어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견뎌내며 참아내는 인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기는 믿음의 결을 겹겹이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결을 새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내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일터와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범사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은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